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후에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이제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아주 격동케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셋째 날에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우리 본문을 읽어나가면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들에 대한 논쟁을 이 하루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본 일 본문은 권력, 특별히 권세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거니신 거예요. 이 거니셨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거닐었다 하면 어떤 이렇게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떤 형태로 걸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셨다. 이렇게 한가하게 뒷짐을 지고 산책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거니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 거닐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막 걷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여기저기 막 회집고 활보하고 다니신 거예요. 성전 안에는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그 구역마다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구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범주들을 막 무시하시고 막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전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막 뒤엎고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만져서 그 사람들 막 내쫓고 하는 이런 일이 전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막 활보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런 거예요. 속으로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본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그 전날 정결케 하신 일을 하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치겠다 이런 말도 막 하셨거든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뭔데 성전을 심판하고 내가 뭔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느냐 생각한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 성전은 40년이 넘도록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지어오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은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요즘 말에 듣보잡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 이거죠, 그죠? 그런 표현.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하는 이 일이 너무 불편하고.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비하고 우리가 다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일어나서 지금 찬양할 시간이야 막 이러고 이러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서 누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어요.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이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무시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 행동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그분은 권세가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의 주제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시고 성전이 보여주는 모든 그 이미지들, 성전이 주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세요. 나중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그때 목격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때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니까 사실 그 당시 이 종교 권력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한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위탁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는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정죄할 죄목을 찾아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증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산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아주 그 공식적인 권위 기관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산헤드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이 되었고요. 그 모든 권위가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그 어떠한 권위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권세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대답을 잡고 바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를 죽일 판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헬라어에서 이건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에서 권위를 나타낼 때 보통 두 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 속에 나왔던 단어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말씀할 때 거기서 그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 그게 이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힘, 능력, 권세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사회증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권리라는 의미가 좀 강한 표현입니다. 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에 주님께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매매를 하고,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한 거죠. 매매를 하고 돈을 환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그렇죠. 권리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을 성전에서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자들 볼 때 예수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이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이니 예수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는 전혀 이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간에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성전 되시고 참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와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져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주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내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사익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권위 되시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자는 누구냐고 묻는 이 형국이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고 와서 따져대는 거예요. 주님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답을 주지 않고요. 오늘 보면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주님께서 내가 먼저 지금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우리가 질문이 던져졌을 때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답을 하면 너희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나도 답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주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을 올매 얼굴이었던 이 적대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 이 난처한 상황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롯의 문제를 지적했고 헤롯이 그것이 거슬리고 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바로 맞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사람들 사람으로부터 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의인이고 참된 선지자로 여김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인위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면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외에는 할 대답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3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하지 않겠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주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일에 대해 있어서 내가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예언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라고 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가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고난당하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실 본인의 그 앞으로의 어떤 운명, 본인이 맞게 될 상황,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더 갖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포도주 짜는 틀도 두고 그리고 망대까지 잘 지어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농부들, 소작농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떠나갔다가 얼마 후에 소출의 이익 일부를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출의 일부를 해서 주인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죠.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때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들 보냈더니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 주인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포도원 주인의 자신의 그 마지막 외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인이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찬스가 왔다 생각한 거죠. 이제 결정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참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포도원의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 농부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짐을 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이 나오고죠. 진노한 거죠. 예. 주인이 드디어 진노를 하고 모든 소작농들, 이 농부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비유가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종일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예.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바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스데반도 자신의 설교 속에서 말했던 그 옛날의 선지자들,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박해, 그 핍박을 본인도 고스란히 받았어요. 결국은 스데반도 죽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마가복음 안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 즉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아주 처음부터 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기록되었는지를 아예 첫 문장부터 얘기를 밝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이다. 이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공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고,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변화산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공생애의 정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그 마지막 걸음을 앞두고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이 포도원의 주인.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면 좀 나을까요? 이 아버지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 종들이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를 알고 있는 이 주인이 그 위험한 일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아버지 순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람된 얘기지만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그 농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충되는 이 두 가지 생각, 이 둘 사이에는 채울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주인의 말이 맞았어요.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는 이 주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성문 밖으로 내어 던져졌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결국은 그 아들은 존경을 받는 분이 되셨죠. 사랑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그 아들을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서 진멸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했던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네. 이 사도행전, 이 모든 역사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머릿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머릿돌은 어떤 거죠? 오늘날 머릿돌 건물 앞에 이렇게 동판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나 붙여 놓죠. 예. 요즘에 머릿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머릿돌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거 적어놓죠? 어떤 의미 있는 문구를 집어넣는다든지 언제 이 건물을 세웠는지 그 정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오늘날 머릿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머릿돌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돌,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돌을 버린 돌을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건물을 세우는,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진 돌이었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의 극악한 이 죄악이 극치로 나타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이 드러난 곳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건축자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서 버린 돌이 건물을 완성시키는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어떻게 하여서 건물을 결정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일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11장 32절에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등장하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도 빌라도도 15장 15절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만약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의 사도된 이 사도직의 그 근본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평가를 두려워하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권위, 너가 갖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왔던 권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위입니다. 이 주님의 권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참된 권위였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그것으로 인해서 늘 위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고 사람들보다 좋은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님께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6절에 한 단어가 제 귀에 자꾸 들어옵니다. 최후로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최후로 보냈다. 주인이 아들을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보낸 거예요. 최후로 보냈다. 그래서 최후라는 말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최종적인 권세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되시는 이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모든 주님들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요 그분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권위는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든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권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권세,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